예, 본문으로 넘어가서 야곱의 기도, 야곱의 기도.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오면서 가장 좋은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권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 복 중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도 전부 다 기도라고 하는 건 하지요. 또 어쩜 보면 그들의 기도가 우리 크리스찬 기도보다 오히려 더 정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특히 불교에서도 뭐 이렇게 108번 이제 뭐라 그러나 기도도 있고, 또 이렇게 뭐 3발 걸어가고 뭐라 그럽니까? 한 번 엎드리고 하는 거.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기도 합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길거리 지나가면서 삼보 그 있잖아요. 뭐 3발 걸어가고 한 번 엎드리고 하는 거.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기도 그렇게 정성스럽게 기도합니까? 특별히 우리나라보다도 외국에 보면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먼 거리도, 짧은 거리가 아닌데도 먼 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또 그뿐만 아니라 불교 안에서도 기도하는 모습이라든가, 또 심지어는 무당들도 기도하는 거 보면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합니까? 파도가 뛰면서 막 기도를 하고, 그들이나 가지고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복이 뭐냐면, 가장 축복이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심어놓은 것 같아요. 인간을 기도하게끔 만들었다. 그런데 이제 기도하는 대상이 이제 잘못됐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죠? 이제 다른 이제 우상을 섬기면서 기도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신을 잘못 선택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근데 기도하는 심리는 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다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저 스님들이 그 징검다리 건너를 물에 빠지면 누구 찾을까요? 아주 급하면, 좀 덜 급하면 그냥 부처 찾고 그러는데, 정말 급하다 그러면 하나님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심리, 그런 기도성, 또 기도심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인간의 마음속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나에게 건강의 복도 중요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복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보다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이 참 귀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또 나이가 점점 먹어지면 이제 팔다리 힘도 빠지고, 젊을 때처럼 이제 막 뛰어나지도 못하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뛰어다니면 같이 뛰어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그죠? 젊은 산에 올라가면 같이 올라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또 점점 나이가 먹어질수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과 거리가 더욱더 가까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어지면 점점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세상적인 관계, 세상적인 거리가 이제 희미해져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겉사람은 부패하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걸맞는 말씀을 같습니다. 아무튼 기도가
중요한 것인데,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관건이 되겠죠. 문제가 되겠죠. 저는 이제 그런 기도로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가서 아무 말 못하고 강대상에 아니고 의자에 엎드려져만 있어도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런 생각입니다만은, 야곱이 오늘 밤에 기도할 때 보면 야곱이 기도하는 심정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야곱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관계 속,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 있지?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그 프레임을 먼저 알아야만이 또 야곱의 기도성에 대해서 또 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엄마하고 쿵짝쿵짝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뭡니까 형을 속이고 장자의 권한을 이렇게, 그때는 이제 지금도 장자의 권한이라는 게 대단합니다만은 지금도 그래요. 장자들 보면 저는 막내입니다만은 이 장자들 보면 어딘가 좀 틀려요. 가만히 보면은 이 큰아들 보면 둘째, 셋째, 막내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 그 장자 뭐 마음에 뭐 배웠느냐, 뭘 가졌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것이 아니라, 장자라고 하는 그 닉네임. 이것이 어딘가 모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둘째, 셋째, 넷째나. 지금도 그러는데, 그 당시에 오죽했겠습니까? 또 장자에 대한 축복에 대한 권한도 있었고, 대단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노려가지고 에서가 장자의 권한을 이렇게 사버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쫓겨났다시피 해서 또 도망 나오죠. 도망 나오다가 또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삼촌 집에 가서 고생하지 않습니까? 자기 나름대로에는 삼촌 집에 가서 자기 나름대로는 그 성공을 한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건대, 지금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난 지가 20년이 넘었거든요. 그죠? 20년이 넘은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형을 속이고 해왔는데 나에게 뭐가 있지? 내가 장자를 속여서 뺐다 할지라도 지금 나에게 뭐가 보여야 될 거 아닌가? 내 눈에. 그래야 형 에서를 속이는 맛도 있는 것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맛도 있는 것이지. 지금 와서 보니까 삼촌 집에 가가지고 죽으라고 고생했는데 결혼 한번 잘해보려고 했는데 또 엉뚱한 여자를 줘가지고 또 고생을 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됐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 처집할 때. 그래서 수박 그닥기식으로 겉에만 보면 야곱이 그렇게 고향에서 부모도 둥지고 그 후로는 어미가 안 나오거든요. 야곱의 부인이 나오질 않습니다. 아들하고 속닥거려가지고 아버지 속이는 후로는 어미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미도 잃어버리게 되고 부모도 잃어버리게 되고 형도 가족을 다 배신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는데 내게 뭐가 주어져 있지? 그렇게 가족을 배반하고 부모를 배반하고 해결이 왔는데 그럼 뭔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좀 허점에 든 것도 넉넉하고 또 눈에 좀 보이는 것도 있고 손 잡히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야곱의 그런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얘기입니다만 야곱의 심정이 어떻게 했을까? 라고 하는 것을 한쪽으로요 제껴놓고 생각해 보고 어쨌든 간에 이제 야곱이 삼촌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아마 만감이 겹쳐 있을 거예요. 그죠? 고향에 간다고 가는데 또 형 에서가 또 앞에서 그냥 전쟁을 하자고 이를 들들 갈고 있으니 이게 야곱에게 얻어주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는 리비비라든가 그런 게 있지만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야곱이 만감이 교차하겠죠. 그렇게 부모를 배신하고 삼촌 집에 와가지고 어거지로 살다가 이제 고향을 백홈을 하는데
또 맞은편에서 네, 형한테 미안할 거 아닙니까? 그죠? 형한테 미안하고 부모한테도 미안하고 또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한테도 미안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 저기 야곱의 마음은 너무 회했을 것이다. 바람에 아주 강한 바람에 그들은 드러내 있는 풍파에 풍파를 막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드러나 있는 거죠. 아주 허무한 거죠. 허무한 또 마음이 허한 비록 뭐 종들도 있고 뭐 저 재산도 있고 있었습니다만은 야곱의 눈에는 그런 것이 이제 들어오지 않지요. 지인한 가하고 생활을 하고 부모 생활 형 앞에 있고 하니까 그래서 야곱은 거기서 누굴 찾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지가 살 수 있을 때는 하나님 안 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가 뭔가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삼촌집에서 20년 고생, 14년 고생해서 라헬도 얻고 레아도 얻었어. 짐승도 이렇게 많은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지가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좀 뜸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정말로 신하고 들어가는 건데요. 그때 이제 야곱이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회개한다고 할까요? 그런 허무함, 허상, 그죠? 인간의 허무함, 그죠? 이런 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했다고 하는 건데, 근데 내 생각에는 야곱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게끔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야곱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그 자리를 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본문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24절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기도에서 절름발이가 되는 그죠? 절름발이가 되는 그런 그 일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절름발이 됐다. 어디 생각하세요? 기도하다가 절름발이야. 기도하면 좀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은 뭔가 잘 돼야 되잖아요. 오히려 절름발이가 기도하면은 더 나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야곱 반대로 기도하다가 절름발이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 기도하다가 또 그런 문제 된 사람 누구 있습니까? 사가랴 있죠. 제사장. 성전에서 제사장을 봉사하다가 사가랴가 봉사하다가 나중에 뭐가 되어버리죠? 그 벙어리가 되어버렸잖아요. 벙어리가. 그래서 벙어리가 되고 또 절름발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냐면 여기서 강한 하나님 메시지가 주어지는데 이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고통과 보이지 않는 고난과 슬픔과 애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절름발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벙어리가 되었다고 하는 보이지 않는 고통, 지금까지 내가 얘기했던 야곱이 가지고 있던 정서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손에는 조금 이렇게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고, 재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야곱의 마음을 눌렸던 것은 보이지 않는 고통, 보이지 않는 어떤 고난, 슬픔, 애통,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사가라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한 고통과 고난과 애통이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야곱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점이거든요. 우리가 편하게 앉아서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 기도할 때는 그 정도의 어떤 고통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고 고난이 수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24절 앞에 보죠. 홀로 남았더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홀로. 그죠? 이 야곱은 홀로 조금 종들도 있었고, 그죠? 두 때나 되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비록 야곱이 출세를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앞에서 진을 치고 있는 에서 군대가 몇 명이냐면요. 400명이에요. 400명.
야곱이 좀 짱짱하다 하더라도 에서의 군대 400명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달리기 위해서 야곱이 어떤 걸 취합니까? 이게 선식을 쓰잖아요. 형에게 그 형의 마음에 녹이려고 뇌물을 쓴다든가 이렇게 하잖아요. 뇌물도 쓰고 자녀까지 다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그래도 형 마음이 녹여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던 거예요. 뇌물도 쓰기도 하고 자녀들을 동원해가지고 방법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야곱이 살아왔던 방법들, 지금까지 야곱이 살아왔던 그런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형 에서를 상대했던 것이죠. 지금 제일 처음에 고향에서 아버지를 에서를 사귀었던 그런 방법으로 또 삼촌집에서 했던 그러한 정성과 열정으로 그런 정신적 그런 정서적으로 형을 달리기 위해서 뇌물을 주기도 하고 자녀들을 다 동원해 봤지만 지금까지 잘 통했죠. 그래도 아버지 다 통했는데 이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에서 앞에서는. 그죠? 전혀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남았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가지고 홀로 남았다. 다 동원되고 자녀를 동원하고 뇌물을 주고 했었는데도 형이 안 넘어가니까 그래서 야곱은 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해 봤던 것은 이제 정말로 좀 앞부분인데 여기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야곱이 지금까지는 강교했다. 그죠? 상당히 강교하잖아요. 형을 달래기 위해서 재물을 쓰고 뇌물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강교하고 교만하고 참 비열했다. 여기까지 모습은 상당히 비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랄까요? 좀 더 얘기하면 야만적인 것이었다. 야곱이 형을 대하는 것이 이렇게 뇌물을 주고 이런 다른 방법을 동원한 것이 아주 야만적이고 비겁한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도뼈가 부러지잖아요. 한도뼈가 부러지니까 어쩌면 그 전까지는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동등한 거야. 나도 할 수 있어. 그죠? 내가 비록 이렇게 고향을 부모 속이고 왔지만 나 지금 잘 살고 있어. 이렇게 부자가 됐고, 그죠? 많은 재물도 있고,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어깨를 좀 피고 싶다 이 말이에요. 짝짝 고개를 빳빳하게 피고 있었는데 한도가 부러지니까 뭐냐?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 풀립이 돼버린 거예요. 풀립이. 예, 완전히 그냥 하나님 앞에서 다운돼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풀리처럼 쓰러져 버린 거예요. 야곱이. 그 모습을 우리가 야곱의 기도 속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때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먼지를 살고 싶어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하나님과 실험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야곱의 끈질긴 기도. 나는 전에 설교 제목할 때 이 부분을 야곱의 끈질긴 기도다라고 한번 제목을 붙여가지고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게 야곱의 끈질긴 기도였다. 그런 와중에서도 풀립이 풀립이었지만 제가 그 전에는 하나님 옆에서 목이 좀 뻣뻣했는데 한 대뼈 쳐버리니까 이제 풀립이 돼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씨름을 계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마지막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 끝까지 먼지를 일으키면서 싸웠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지금까지 세상의 축복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얘기하는 거죠. 야곱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는 건 틀렸어.
축복이라 하는 것은 세상의 축복이 아니야. 그죠? 이제는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프레임 바꿔진 거죠. 무슨 축복?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풀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뼈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세상적인 축복을 더 얻기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이제는 프레임이 바꿔졌어요. 그런 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런 간교하게 얻은 축복. 그러니까 뭐냐면 신적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축복. 여러분, 세상의 축복은요 신적 권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신적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바라보는 건 세상적인 축복하고 신적 권위가 있는 축복은 다른 거예요. 야곱이 완전히 지금까지 생각했던 건 완전히 제로야. 완전히 제로고 지금부터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이것을 바라보고 야곱이 끈질기게 기도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끈질기게. 지금까지 이제 뭐 예서가 있고 세상적인 재물이 있고 뭐 낙타가 있고 그건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그걸 위해 살았고 지금까지는 그걸 위해서 형을 속였고 부모를 속였고 지금까지 그걸 살아왔지만 지금은 이제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테마가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세상 것을 바라봤던 그런 마음에서 이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 눈이 열릴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풀립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풀립이 되고 먼지 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씨름을 아까 했잖아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애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고난과 슬픔이 있어야 된다. 기도에는. 그걸 얻기 위해서 왜 세상에 축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애절하게 애통하게 고난과 슬픔으로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신적 권위가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기 위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야곱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이 뭐냐면, 세상의 방법으로 살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복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왜? 형이 받아 줬니, 어쩌니, 그것이 이제 차후 문제고,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지금까지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구나 하는 것을 야곱이 깨닫는 기도지요. 그래서 이런 기도는 내가 제일 처음에 서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리를 비워준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야복강가에서 야곱의 기도가 2024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천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기도가 곧 우리들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야곱의 기도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과 야곱의 심정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